갚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8면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각 사람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상 경기 중에 이어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같은 편을 이룬 4명의 선수가 일정한 구간을 맡아 차례로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경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또 넘겨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었고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고요. 성경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요. 또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자유로워진 것을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교회 공동체가 그가 살아난 것을, 그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베드로 사도의 탈출은 불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여서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인종을 눌렀는데 일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을 때 이 소녀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막 달려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은 원어로 제정신이 아니다, 헛소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에게 너는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헛소리한다, 이런 미쳤다 그러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한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의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랬구나.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랬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로데라는 소녀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빨리 문을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오면은 베드로가 문으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로데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에이, 베드로 아니지,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믿었던 어떤 그 미신적인 신앙인데요. 천사 숭배가 유대인들한테 좀 많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수호천사는 그 사람하고 닮은 거예요. 만약에 저의 수호천사가 있으면 저랑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호천사도 베드로를 닮았으니까 수호천사가 온 건데 베드로 이미 죽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호천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 밖에 있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장이라도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 다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피해야 하는데 계속 이제 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얘기하고 이제 떠나야 하는데 계속 문을 안 열어주니까 로마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계속 문 밖에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라고 또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기뻐했는지요. 베드로가 손짓을 하면서 좀 조용히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떠들면 안 되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도 야고보가 이미 죽임을 당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축되었을 것입니까? 계속해서 순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축되었을 텐데 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탈출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전해달라.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라고 얘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15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순교한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냐, 우리 형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원래 오늘 베드로가 사형당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죄수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 군인들이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죄수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헤롯 왕은 파수꾼을 신문했어요. 혹시 이 파수꾼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도망치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데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파수꾼들은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켰으니까. 결국 죄수가 도망치면은 간수가 대신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로마법에 따라서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을 죽이라 이렇게 헤롯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헤롯 왕을 친히 심판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헤롯 왕의 죽음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헤롯 왕이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헤롯 왕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왕의 권위가 아니죠. 인기가 아니죠.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걱정하는 게 가장 쉬운 걱정이라고, 가장 힘든 걱정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지, 자신의 왕으로서의 입지라든지 그런 권위보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헤롯 왕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단락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줄기차게 널리 퍼져나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도전에 응전했고 그래서 그 응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다시 새 일을 또 시작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겸손의 왕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주님, 겸손하신 왕 예수님이라고 그저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던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은요, 헤롯 왕처럼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은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악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